하나님이 자격도 하나도 없는 자신을 무작정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을 세우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될 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왕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렇게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형이 7 있고 자기가 8번째 아들인데 이세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고 하는 그 꿈을 주셨어요. 소원을. 이 소원이 그냥 막연하게 자기 속에서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에 그 소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소원을 주어도 어떤 사람은 거부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면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걸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자기 소원으로 삼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을 것입니다마는 그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은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소원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럽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임금의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세 형들이 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갔어요. (40여일이) 지났는데도 전쟁 이겼다는 졌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다윗을 보냈어요. 전쟁터에 가서 잘 보고 와라.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난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인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부 굴 속에 들어가서 얼굴 하나 내놓은 사람이 임금부터 장수들도 군인들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떨고 다 참호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 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지옥 갈 저 개 같은 놈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쫄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한테 가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아니 왕도 가서 못 싸우지, 장수들도 가서 못 싸우지, 그럼 병사들이 누가 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말리는데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서 싸워라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이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골리앗을 이긴 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 왕의 장수가 됐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뭡니까? 지키는 장수가 됐어요. 장수.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온 천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전부 다 알게 됐어요. 10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자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3,000명의 군인들을 대동하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10년 동안. 정치는 안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배부르게 먹이고 살며 어떻게 해서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 줄까라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날이면 날마다 먹고 군인들 3,000명씩을 데리고 날마다 다윗 잡으러 다닌 거예요. 10년을.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10년이 지나자 다윗에게 사울 왕을 따르던 군인들이 도망쳐가지고 의로운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나는 다윗과 함께 싸우겠다. 정부 군인들이 다윗에게로 도망가가지고 온 친구들이 600명이나 됐어요. 그들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많은 싸움도 열심히 했고 이겼지요. 결국은 사울이 죽게 되자 그 아들 셋도, 첫째, 둘째, 셋째도 죽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됐고, 오늘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오늘 내가 저 양을 치던 베들레헴 양을 치던 목동인 내가 오늘날에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된 것이 우리 부모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 부모의 그늘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왕이 됐다라고 지금 오늘 12절에 다윗이 그리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나 오늘 우리나 여러분이나 오늘 2023년 10월 오늘 4일이요. 4일을 맞이하기까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살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또 우리보다 훨씬 돈도 많고 우리보다 잘났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같이 살다 다 떠난 사람이 많은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과거보다 조금씩 나아져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죽자 총사령관이 요압이었는데, 요압은 다윗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사령관인 아브넬은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장수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넬은 다윗 왕의 장수였던 요압에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게 되자 그 밑에 있던 새끼 장수들이 이스보셋을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 죽어버려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죠. 평소에 다윗을 굉장히 아름답게 여겼던 이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왔어요. 이제는 아브넬도 죽어버렸지, 왕도 죽어버렸지, 아무도 없으니까 평상시에 원래 사울이 죽자 아브넬이 사울의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섬기자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러지 말자, 아브넬한테. 하나님이 아브넬들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이 없어. 다윗을 사울을 대타로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세운 걸 온 천하가 다 아는데 왜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아브넬이 끝끝내 밀어붙여가지고 왕을 세웠던 거죠. 결국은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그 이스라엘 지파의 원로 어른들이 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하고 약속을 하고 오늘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다윗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다 온 나라에 다 돌아버렸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가 오늘 나이가 30살이라고 그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어디로 올라가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수도를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아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올 때부터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못했습니다. 왜? 거기에 여부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철병기로 무기가 너무 좋은 무기로 무장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싸움으로 하지를 안 해버리고 놔뒀어요. 무서워서. 그때 싸웠으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줄 것인데 그리고 놔뒀어. 그래서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 취임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부수 사람들에게 쳐들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나라의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이 여부수 사람들이 무기가 좋았어요.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 이겨먹을 거다. 그러니 감히 우리 땅을 차지할 생각하지 말고 가거라. 이제 그런 얘기죠. 다윗을 무시한 거죠. 다윗을 하찮게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른 거예요. 알았더라면은 내놨죠. 항복했죠. 항복.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기도 많고 또 군대도 많고 또 그래서 물샐 틈이 없을 정도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이 절대로 못 이겨먹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뺑 둘러싸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쳐들어가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진짜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 나오는 데가 있었다고 말이야. 수구가 있어서 수구가. 물 나오는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녹강 묻어져 있죠. 물 나오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냥 폴폴 나오니까 거리는 쳐들어올 줄 전혀 생각도 못한 거지. 예. 그런데 다윗은 거리 사람들을 기어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를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가 뭐 잘났고 똑똑하고 그래서 뭘 잘했다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 안 해준다고 꼬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복을 안 줘. 그런 사람.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싸워서 이긴 거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졌더라 그잖아요.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함께 했다. 히브리어로 일이란 말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친해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하게 지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산 사람.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섬김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점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강성해진다. 강성해진다. 가돌, 강성이란 말은 가돌이란 말인데 크게 된다. 강해진다. 위대해진다.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인근 나라들이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점점 하나님이 다윗과 점점 함께 해주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다윗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어. 싸우면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강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근해져라 그 말이야. 하나님과 친근해져. 멀리 있지 말고 멀리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 친근해라.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라. 자주 하나님과 만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와 섬김을 잘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강성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뭘 지었다? 집을 지었다.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꿈과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는 궁궐을 지을 제목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백항목을 전부 비워다가 그 머나먼 길을 갔다가 바다로 해가지고 뭡니까 그 큰 나무들을 옛날 산길로는 못 끌고 와요. 이게 바다로 뗏목처럼 묶어가지고 띄워서 데려다 다윗이 살 궁궐을 지어준 거예요. 궁궐을.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사이좋게 좀 지내자 그거죠. 사이좋게 지내자고 지금 선수를 친 거예요. 다윗이 별 볼 일 없었으면 그렇겠어요? 아니죠. 다윗이 강해지니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한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하고 지금 아양을 떠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집 지어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 집도 이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도 만들어준다. 뭐 아파트도 줄 수도 있고 빌라도 줄 수도 있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금방 줄 수는 없지만은 또 뭐요? 전셋집도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줄 수 있다. 살 수 있는 집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뭡니까? 밀접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도 준다. 할렐루야. 좋은 집도 줘. 우리가 하나님과 친분이 좋고 관계가 밀접해지면 집을 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집이 없거들랑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다윗처럼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집을 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데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초점을 두고 항상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기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초점을 두고 항상 살았어요. 하루에 찬양을 쫓겨다니는 전쟁터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가운데서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했다니까요. 쫓겨다니면서도. 우리는 뭐가 좀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해버려. 기도도. 어디가 성경에 바쁘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 할 일 없으면 기도해요? 할 일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어. 왜? 망할 것도 없으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은 망할 것도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꾸로 신앙생활해. 신앙생활 거꾸로 한다니까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이 잘 돼야지. 할렐루야. 그 일이 잘 돼야지. 할 일이 없어? 없는 사람은 못해. 망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이 강성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강성해지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강성해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친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18절에 보면은 겁도 없이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블레셋 왕이 쳐들어왔네요. 겁도 없이 쳐들어왔어요. 어디로? 느바임 골짜기로 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군인들이. 다윗의 특기가 뭐냐면은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원래 기도가 우리들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다윗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보다는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많이 항상 해요. 물어본 기도. 네, 물어본 기도를 잘했어요. 다윗은 성경에 제일로 이 물어보는 기도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도를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도와주세요부터 기도를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기도하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하여간 너무나 자주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하는 기도도 하고 물어보는 기도도 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하라고 내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병행해라고 내가 그러니까 무조건 세 가지를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병행해라고 내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구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못하니까. 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오리까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일 것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기게 할 겁니까? 그 말이야. 내가 가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종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겨주마. 그 말이에요. 네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워서 이겨주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 얘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무턱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얻어맞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을 하면은 망해버려요. 망하는 정도면 괜찮게 죽어버리는데 수많은 집안의 가장들이 죽어버려. 자신도 죽지만은.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을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치 않은지부터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금식을 40을 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할 때 금식을 해야지. 원치도 않는데 금식 40을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나요?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요. 20절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이 전쟁이 어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쉬웠다는 거예요? 힘들게 이긴 거예요? 쉽게 이긴 거예요? 엄청 쉽게 이긴 거예요. 전쟁을 너무 쉽게 전쟁을 이긴 거예요. 예. 전쟁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일보다 먼저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묻는 기도부터 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라니까요. 수습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수습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다윗처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가르쳐 주잖아요. 이 기도는 했는데 일주일 후에 응답 바꿨어요? 아니요. 이 기도는 즉각 왔어. 즉각 온 기도 응답이에요. 이것은 일주일 후에 응답 왔으면 쳐버리죠. 전쟁에.
이 블레셋이 졌는데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죽고 도망쳤어요. 도망가 가지고 그들이 다시 전열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또 다시 쳐들어왔네. 그러죠? 또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23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요? 며칠 전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저것들이 또 쳐들어왔으니까 저것들 이렇게 싸우면은 이기더라 하고는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왜 그러냐? 지난번에 싸움이 내가 잘해서 싸움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전쟁을 지난번에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또 물어보잖아. 23절에 물어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묻는단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상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싸우러 올라가거라.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들을 급습하라. 급습하라. 앞으로 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가가지고 저희들 모르게 가가지고는 그냥 급습을 해라. 그런데 언제 급습하는 시간을 언제 하냐? 그거 나오잖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뚜벅 걸어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해라. 하나님이 지금 신호를 주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거들랑 그때 공격해라. 숨어 있다가. 이 공격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시간을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잘못하면 공격하다 죽거든. 예.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뽕나무에서 발걸음 소리가 날 때 공격하면은 그때 여호와가 네 앞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뭐 하겠다고? 치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앞서서 내가 가서 싸워준다 그 말이야.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네 앞장서 가서 싸워줄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25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대승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완전 대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죠. 뒤쫓아가서.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면은 하나님이 앞장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을 해.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1분 전인데.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여기 지금 앞서서 일해 준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4장 14절 한 절만 보겠어요. 자, 14장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내가 시행한단 말은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 시행한단 말은 하나님이 일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 그러면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네 앞장서서 그들을 싸워주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다른 우리 일상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면 살면 하나님 내 일을 해준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내 일이 되도록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얘기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떼쓰는 기도보다 묻는 기도를 좀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떼쓰는 기도, 무작정 떼쓰는 기도보다, 애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떼쓴다고 다 해주나요? 오히려 때려버리잖아요. 너무 띵깍 놓고 막 그러면 그냥 때려버려 오히려. 그러잖아요. 물어보면 때려요 안 때려요? 절대로 안 때려. 물어보면은, 에? 물어보면은 참 착하다고 지혜롭다고 그래요. 예. 그냥 무조건 떼쓰면 때려버리고 말 안 돼. 너무 때만 쓰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돈 받고 물어봅니까? 주님이 너 돈 100만 원 가지고 와. 그러고 와서 나한테 물어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문제를 놓고 물질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 합니다만은 뭡니까? 이런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봐. 여러분을 살면서 범사에 순간순간 교회 와서 정시 기도 때도 물어보시고 무시로 움직이면서도 물어보시고 할렐루야.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